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더사랑의 교회 행복축제에 오신 우리 모든 VIP 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 때에 함께 있음이 행복합니다.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에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우리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함께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 잡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더사랑의 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VIP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원래 교회는 오면 자꾸 인사를 시켜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우리 더사랑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계신 분들이 오늘 처음 초청되어 온 우리 VIP들인데요.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혹시나 외투에 이렇게 붙여드렸는데 더워서 벗으셔서 스티커가 없는 분들은 떼서 붙여주시면 진행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VIP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스티커를 붙이고 계시는 우리 소중한 VIP들이 보이시면 이 시간 제가 행복축제에 오신 VIP들을 환영합니다 하면 후 하면서 VIP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시겠습니다. VIP 여러분, 행복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후.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자리가 빛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1층 행복축제 등록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 꼭 가셔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집회 후에 1층 로비에 인생 네컷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사진을 꼭 찍으시고 추억을 간직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익캐슬 또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저녁 10시 이전까지 꼭 출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시 이후에는 요금이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 오면 아까 꼭 인사시킨다 했는데 인사시키고 이제 찬양했으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인데 그 중에서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세 번째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띄워드리니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행복축제 강사로 여러분에게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권호 목사님께서 달려와 주셨습니다. 권호 목사님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수시고요. 동시에 목사님이시고 2018년과 2021년에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올해의 저자상 그리고 목회자 국내 도서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신 또 저술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찾으셔서 너무 바쁘신데 정말 힘들게 모셨습니다. 너무 탁월한 설교와 저술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권호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노래와 찬양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서 제 순서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제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자, 우리 옆에 분들 초대해서 오셨습니다. 한 120분 정도가 새로 오신다고 들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오늘 이제 찬양 들었으니까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기독교인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를 크리스티애니티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앞에 크라이스트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게 기독교를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화이팅! 아까 뭐 너무 잘하시더라고. Are you there? 야야야.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Are you there? 하면 이제 홍해줄 수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Are you there?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제가 가장 아주 쉽게 그러나 깊게 들어가 보죠.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 그리스어로 써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글도 나오는데, 예수님을 아주 고발한, 그래서 법정에 서게 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발을 받고 집행한 로마가 있는데, 로마의 행정관이면서 동시에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일반 역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누구냐, 왜 죽었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죠. 독일학자 마틴 행엘, 그냥 듣고 가는 거죠. 마틴 행엘에 따르면은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 정부에 반역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죽였습니다. 너희들 우리한테 대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잔혹하게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지은 가운데서도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들의 죄가 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로 똑같이 써져 있는 다른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27장 44절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은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니까 사람을 그냥 돈을 뺏은 게 아니고 잔혹하게 죽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자, 그림을 볼까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강도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막 조롱과 비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린 것이고, 그 다음에 양쪽의 사람들은 이제 그 강도죠. 예수님은 종교법을 어겼고 소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막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넌 죽어도 싸다, 넌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이때 자료를 찾아보면 너무 힘들어서 기절해버립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있고 창으로 찔려 있으니까.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자료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라크의 전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 전쟁 범죄자로 사형을 받는데, 타임지에서 그걸 취재한 법률가가 그걸 봤습니다. 변호사면서 법률가가 사담 후세인이 한쪽에 코란 들고 한쪽은 사람들을 이렇게 딱 집으면서 알라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상한가요? 아니죠. 당연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려지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 문건에도 그는 기적을 행했다, 이런 일반 문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는데 이 순간에도 기적을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가 죽어가시면서 어떤 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기도였습니다. 34절이죠.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여기까지요. 나눠 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딱 보는 게 뭡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저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강도가 기가 막혔던 것 같죠. 극한 고통 속에서 저주를 자기처럼 퍼부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강도가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욕을 퍼붓습니다. 너 예수? 네가 구원자라면서 뭐 하는 거야? 저주해.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을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강도가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비꼬는 말이죠. 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라고 그랬다, 구원자라고 했다. 그런데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했는데 왜 지금은 하지 않느냐? 너 죽어가고 있다. 너나 우리나 똑같아. 잘난 척하지 마. 너는 한 인간에 불과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본 본문에는 그리스도로 한 강도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록을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에는 다른 다른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한 강도만 욕한 게 아니고 양쪽 강도가 다 욕을 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4절 못 박힌 강도 어떻게 했습니까? 들도 복수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2절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들도, 여러분 들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의 그리스 원문에는 한 강도만 욕했다고 말했는데 두 개의 다른 사건을 읽어보니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 그래서 저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정리해 보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막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두 강도가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처럼 양쪽에서 욕을 합니다. 이쪽에서도 그리고 이쪽에서도 욕하는 거죠. 네가 메시아라고 그랬다며. 왜 기적을 안 행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너는 인간에 불과해. 너도 똑같아. 자, 그렇게 막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무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막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가 딱 깨달아지는 거죠. 딱 깨달아지면서 이거 봐라, 이분이 뭔가 다른 분이다. 여태까지 내가 봤던 사람과 다른 분이다.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어로 써져 있는 이 본문을 그대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딱 깨닫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정말 죽음 속에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이분은 다른 분이시고 정말 사람을 용서하시며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딱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 반대편의 사람을,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 반대편 죄수를 꾸짖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너와 나는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지만 자, 이쪽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막 거의 숨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 아주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의 말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거의 마지막 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다하시고 죽어가십니다. 헌신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세 개의 그리스로 써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가 서 있는 근본 복음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십자가 좌우에 못 박힌 강도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좌우에 못 박힌 강도가 우리의 모습이다. 자,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대로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못 박힌 강도는 우리의 운명을 나타냅니다. 강도가 양쪽에서 죄의 대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죄로 죽어갑니다. 자, 지금 굉장히 엄청난 그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강도처럼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죽을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말인가요? 형태는 다르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우리가 그냥 죽는 게 그냥 자연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는데 그게 아니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sin, 죄라는 거죠. 자, 우리가 죄인이다. 지금 그 친구를 초청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속으로 아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저는 우리가 죄인이고, 저는 여러분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알겠어요. 어떻게 아냐면은 제 마음을 보니까 알겠던데요. 확 보여줄 수 없고, 아니 뭐 제가 이렇게 교수로 목사로 가만히 있지만 이 가운데서 온갖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생각 가운데서 온갖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 봐도 죄가 있고, 바이러스처럼 죄가 있고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리고 뉴스를 보기만 해도 알 것 같아요. 오늘 저는 화면에 젊은 청년들 또 올 때 제 딸과 아들을 생각했는데 특히 제 딸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 딸이 좀 멀리 가 있는데 여러분,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늘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그 여성을 돌려차기로, 때로는 둔부를 쳐서 기절을 시켜서 성폭행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죄가 없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보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수탈과 전쟁을 보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딱 여러분 나이입니다.
여러분 나이의 사람들이 징집돼서 드론의 폭격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나요? 아닙니다. 수탈하기 위해서 서로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sin, 죄가 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장소입니다. 지금도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여성들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우리들 이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타임즈에서 선정한 여러분 최고의 정신과 의사 스카펙, 인간 모두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고 그 거짓이 죄를 만들어낸다.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나중에 그 죄를 연구하면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말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도 말합니다. 정말 이건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죄 속에 있고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도 감염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 크고 작은 죄를 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자, 제 말이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죄는요 심판이 따릅니다. 자, 정말 이제 편안하지만 깊게 생각해 보는 거죠. 죄는 심판이 따릅니다. 제가 여러분 죄인처럼 보이나요?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다 할 수도 없고 사선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1년 전에 저희 아들이 아주 급하게 압구정 갈 때가 있어서 현대 아파트 쪽으로 도는데 거기 이렇게 노란 선이 돼 있고 사선이 이렇게 쭉쭉쭉쭉 빗살무늬로 돼 있습니다. 그걸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좌회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일 후 사진이 한 장 왔습니다. 딱 알죠? 딱 고화질 카메라로 30cm 밟은 게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없습니다. 벌점을 받으시든지 6만 원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6만 원을 냈습니다. 저는 고해상 카메라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저는 카메라가 딱 들을 때 좀 이렇게 무대 체질 있는 분들은, 아닌 분은, 여러분 표정이 다 보이더라고요. 30cm를 밟았는데 보이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눈에는 안 보일까요? 미워하고 폭행하고 간음하고 죽이는 그 모습이 안 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도 이걸 압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좀 지난 영화지만 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아니 완전 성경이다. 좀 형태가 다르지만은 그 다음에 신과 함께 거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그래서 부모에게 행한 것도 다 심판을 받고 막 돌이 굴러오고, 이거는 내가 성경에서 봤던 건데 진짜 형태는 다르지만 이래요. 최근에 밥 먹다가 제가 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박신혜 씨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쁘잖아요. 예쁘고 분위기 있는데, 아니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피를 튀기면서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서 제가 너무 놀라서 보니까 그 형사부 판사로 이 땅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옥에서 온 판사, Just from the hell, 지옥에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1년 이내에 살인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10명을 지옥으로 보내라는 업무를 받고 그 방식 그대로 무섭게 심판하고 몰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도 이걸 아는 거예요. 세상도 반드시 낱낱이 드러난다. 그리고 심판해야 된다. 철학도 제가 정했지만 철학도 그걸 딱 설정해 둡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다. 딱 그렇습니다. 문화가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직결 심판 안 해요. 우리가 악인들이 나쁘다고 벌 받아야 하고 확 외치는 순간 하나님이 공평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위로 불이 떨어집니다. 우리도 죄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용서의 기회를 주시나요? 그건 간단해요. 저는 오늘 사실 찬양하면서 울컥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 별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을 만드셨거든요. 아멘. 여러분,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사형수를 집행하는 그 어머니가 맨 마지막에 오열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얘에게는 잘못이 없고 내게 잘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멘이 되든 아니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똑같이 교통선을 밟아서 부전자선으로 6만 원을 내는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6만 원을 또 냈습니다. 죄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6만 원도 아니고 엄청난 죄들이 있는데 누가 그걸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지불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신비가 나옵니다. C.S. 루이스의 말이죠. 기독교는 신비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대가를 지는데, 자 보세요. 옛날에는 구약에서 양을 잡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양을 잡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는 야, 네 아들이 잘못했어? 네 남편이 잘못했어? 그러면 돈을 내! 이게 랜섬, 속전입니다. 이게 보석금이 된 겁니다. 로마 문화에서. 자,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한 겁니다. 너희의 모든 죄들이 내가 사랑하지만 용서될 수 없어. 랜섬! 돈을 내야 된다.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 아들을 죽이신 거죠. 자, 어떤 신화가, 어떤 종교가 용서를 위해 자기 아들을, 자신을 죽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요, 이 한편의 강도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며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지옥에서 판사를 보낸 게 아니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시는데, 그 모습 속에서 끝까지 이 한편 강도처럼 욕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이웃이 말하는 하나님, 됐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끌려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닦아합니다. 한 번만. 내가 5만 원짜리 식사 사줄게. 한 번 닦았다. 이래서 끌려온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용하게 여기서 서 있는 거, 이쪽 편에서 서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말하는 하나님을 주일학교 때 믿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잘못된 지식이지만, 편안한 지식이지만, 예수님 역사에 없어 이러면서 버린 분들도 있어요. 야, 너 주일학교, 엄마, 아빠, 더 이상 안 믿는다고 좀. 아편이 종교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남편과 배우자에게 내가 교회 가면 용돈 30만 원 줄게 하고 끌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빠, 제발 가자. 알았다. 이렇게 온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는 나 절대 안 믿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십자가의 사진을 보면 이쪽에 서 있는 거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주일학교 때 난 끝까지 인생 즐기다가 회개하면 마지막 회개에서 죽을 거야. 주일학교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죽기 일주일 전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지식이 있어가지고, 봐,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는데 용서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하다가 죽기 딱 일주일 전에 아니면 3, 4일 전에 할 거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때요? 언제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길 가다가 자동차가 사고에 부딪혔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시는 분이 운동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땅 부딪히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조목조목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기회조차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자, 이쪽에서 끝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길에서 인간의 운명을 양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나왔죠. 예수님은 진실한 믿음을 받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믿음을 받으신다. 십자가의 한평 강도처럼 끝까지 그냥 넘어가자, 그냥 견디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답답할 수도 있고 나가고 싶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딱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순간에 이쪽 강도가 막 예수님을 욕하다가 딱 깨달아진 것처럼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죄수가 얼마나 알았겠어요. 예수님을 죽을 때 만났는데 간절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어요. 잘 몰랐어요, 죽기까지. 근데 이제는 딱 순간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너 욕하지 마, 예수님. 우리는 상당한 보험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 나 기억해 주세요. 그때 고통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 강도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카메라가 여러분을 잡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성경이 뭐 헬라어고 히브리어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가 뭔지 어떻게, 괜찮아요. 강도처럼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인생 초반에 고백했으면 좋겠지만 애들에게 이끌려서 아니면 누구에게 이끌려서 후반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돈이 있고 건강하고 잘 될 때 오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어떤 순간 딱 깨달음이 올 때 그 깨달음에 반응해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다는 못 말씀드리고 보살의 아들입니다. 어머님이 불교 신자였고 모태, 근데 어머님이 보살이셨거든요. 마하반야 목탁도 드리고 그랬는데 당부하셨어요. 교회 가지 말아라,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불심이 되게 좋았는데 저희 집에서 저만 말썽꾸러기였어요. 여기도 있죠. 아까 우리 진아자매가 손 들어봐요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말썽꾸러기. 왜냐하면 저희 집은 다 전교 1, 2등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저는 뒤에서 1, 2등 하고, 집은 되게 가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최고 키로가 그 결혼하기 전까지 58kg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죽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청년 자해율이 우리 OECD 1위입니다. 중고등부 자살률도 거의 1위입니다. 너무 많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죠. 근데 제 친구가 그래서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수련회를 한번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말 때문에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걔가 저한테 수련회 가면 너무 즐거운 시간이 많아. 그래서 제가 내가 뭐 놀러 가냐? 그런데 안 가. 그랬는데 두 번째 말에 넘어갔습니다. 예쁜 자매들이 많다. 그래서 간다. 갔는데 난 오늘도 약간 그랬어요. 이러면 너무 멋지신데 막 저는 아주 문제였으니까 학교에서 나한테 눈도 안 맞히던 자매들이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러니까 가슴이 막 쿵닥쿵닥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저녁이었어요. 막 십자가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막 은혜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 우리 진아자매도 조금 눈물이 맺히던데 거긴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선생님들도 우시는데 마스카라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울던 애들이 울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까지 이렇게 흘러나니까 여러분 그것은 흡사 공포 영화였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끌려 나오신 분들의 심정을 알아요.
이분들은 되게 착한 분이죠. 그냥 견뎌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서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그냥 간다. 딱 간다. 그리고 아까 몇 분 나가신 분도 있어요. 화장실 갔든지 아니면 간 분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나도 그렇게 하리라. 딱 그랬는데 여러분 이따가도 그렇게 할 확률이 커요.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말씀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똑같은 말 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보면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는데 타락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불자 아닙니까?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막 화가 너무 나가지고 나간다 딱 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끝나고 불이 꺼져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입구를 찾지 못한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찬양이 시작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왜 화가 날까요? 뭔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막 이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기시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아까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러시던데 말씀을 듣고 갑자기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찬양이 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지. 참아야 되겠죠? 기독교인들 앞에서 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막스가 얘기했던, 유물론이 말했던 그냥 물질과 호르몬은 아니잖아요. 난 그건 알겠더라고. 근데 퍼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있게 한 존재가 있어요. 나를 있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존재가 아버지 어머니예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떠나면 불효예요. 그것처럼 내 존재를 있게 하신 어떤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을 모르는 게 죄인 것 같은 거예요. 자, 제가 고든 코넬이라는 유명한 그 학교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보스턴에서. 그때 종교 신학을 했던 분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뭐냐?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은 행위지만 더 근본적인 죄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있게 한 존재를 부인하는 거나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것이 유학 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이런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내 좌표 없는 인생처럼 떠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툭툭툭 났는데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수련회 때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니까 여러분 옆에 애들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고 등을 잡고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너무 이게 흔들려서 우는 건지 눈물이 계속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고노 야야야 이런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 아니야.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나를 만드신 분을 모르고 있어. 이것을 딱 알면서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해요. 두려워져요. 막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욕하고 했던 그런 존재가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난 다음에 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입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말 그분이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딱 하는 순간 눈물이 촤.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 잡고 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순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아까 찬양도 똑같았어요. 오랫동안 널 위해 준비된 똑같은 말이에요. 권호야 내가 너 오랫동안 기다렸다. 자, 그 순간 제가 그 다음에는 무릎을 팍 꿇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데리고 온 것 같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초대한 것 같죠? 아니면 이웃이 초대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 깨달은 거예요.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리고서 기도 인도자가 눈치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면 잘 몰라도 고백하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쥐죽은 듯이 얘기했어요. 울면서. 그때 저한테 두 번째 음성이 딱 들렸어요. 건우야, 너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자, 제가 미국에서도 간증 많이 하는데 I love my son as you are.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너 공부 못해도 괜찮아. 너 가난해도 괜찮아. 너 열등감심해도 괜찮아. 너에게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 내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딱 하는 순간 제가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 너 돌대가리야. 너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빈대잖아. 너 뼈잖아, 뼈. 권뼈. 왜 그래? 나 아니야. 저항했지만 박아뒀던 못 같은 말들, 유리 같은 말들이 울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TV를 막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유리 같은 말들과 정말 못 같은 말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내가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졌고, 그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나 위에 오셨다는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뭔가 저항이 와요. 그 저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이 세상에서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냥 떨어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물질이 아니야. 나는 호르몬이 아니야. 누군가 만드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야. 난 잘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고, 난 그분을 몰라서 죄인이었지만 나는 주님을 알기 원해 라는 순간에 우리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일어설 수도 없고 손도 못 드는데, 그 입술만 움직이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강도를 받아주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진실하고 간절한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입니까? 복음은요, 아주 쉽지만 아주 깊습니다. 복음은요,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물론이 말하는, 진화론이 말하는 물질과 호르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나는 세상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인이었다. 그래서 죽음과 심판을 향해 걸어간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옆자리 심판대 자리를 오셔서 나 위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을 나는 모시고 살고자 한다라는 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이, 부모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온갖 물질과 여러 말과 이런 걸로 한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동일한 말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마지막을 하나를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운명이 십자가에서 이쪽 있습니다. 끝까지 분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요, 나를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기억하신다. 저는 아까 우리 딸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따가 집회 마치고 나서 실황을 다시 한번 돌려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형제들도 너무 멋지고 우리 자매들도 너무 멋지고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너무 예쁘고 애와 함께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녹화가 된 거죠.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이 자리가 바로 기억되고 녹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이쪽과 이쪽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 redemption, salvation,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따른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의 기억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억하심을 받는 것.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작은 고백이지만 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작은 몸짓을 놓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고백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기억해 주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내가 죽어 부활할 때 천국 갈 자로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강도가, 우리 믿는 분들 아시겠지만 구원받은 강도가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설정은 했지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 구원받은 강도의 이름도 압니까? 몰라요. 아시는 분은 정확히 오시기 바라요. 돈 드릴게. 몰라.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사실은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왼편도 아니고 오른편도 아니에요. 몰라. 이름도 몰라. 왜요? 뭐 알아서 뭐하게. 그 사람은 강도예요.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가 중요하고, 무슨, 여러분, 그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죽을 자 강도인데. 그런데 중요해요. 자, 이 사진의 마지막입니다. 그를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마지막 순간에 그의 고백을 받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기억하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도 기억하셔서 도저히 그가 있을 수 없는 낙원 천국에 있게 하신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준다고, 기억 안 해준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좀 나이 드신 분도 오셨는데 40대 50대 다 명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름이 탁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 누구였지?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이 됩니다. 아프면 우리 이름이 사라집니다. 부모님 병원 가보세요. 김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좀 슬픈 얘기도 할게요. 우리 자식 가진 분들, 얼마나 우리 지금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어려웠어요. 뼈골 다 뺐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도 맨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자식이 곧 있습니다. 너무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이름은? 오케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요, 우리 젊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예쁜데,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자매가 울면서 막 저한테 소리 질렀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제가 3년 동안 교제했습니다. 알지. 제가 제 모든 거를 다 그놈한테, 내 시간, 몸, 에너지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그놈이 저를 떠났어요. 그러냐? 왜 아프냐? 그랬더니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탈퇴시켰어요. 순삭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없어요. 지운 거야. 몇 개월 뒤에 형제를 만났습니다. 형제는 굵직하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너 왜 우냐? 제가 그 자매랑 5년을 교제했습니다. 알지? 너 명품도 사주고 시간도 그렇고 너 다 들어바쳤지 않냐? 그런데 그 자매가, 오빠, 연애랑 결혼은 다른 거야. 현실이야. 오빠도 즐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 그리고 또 순삭당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기억해줘요? 누가 우리를 끝까지 기억해줍니까? 왜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보석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만큼을 소중했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기를 원해요. 그래서 잊혀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작은 신음 같은 곳에서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족도 끝까지 기억 못하고, 기억해도 제때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15년 전 미국에서 잠깐 왔는데, 저는 코 쪽에 문제가 있고 딸은 아데노이드라고 코를 심하게 골아서 같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한 대학 병원인데, 선생님, 저는 목사로 교수로 40년을 살아야 되고 저희 딸은 거의 7, 80년을 살아야 됩니다. 제발 잘 수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희 딸을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다음. 바빠서. 저는 의사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의사분들 힘들어요. 다음. 기억해. 다음. 자, 수술이 15일 뒤에 닥쳤습니다. 전 처음 알았습니다. 노인이 먼저 수술 받고 어린애가 받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중년이었던 사람은 맨 나중에 받습니다. 저희 딸이 드디어 수술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10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딱 수술 침대를 올려주고 주주주 밀고 가는데, 엄마 무서워. 그랬더니 엄마는 다르대요. 딸,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네 손 잡아줄게. 엄마가 너와 함께 해줄게. 끝까지 갈게. 그러면서 쫙 따라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밀고 가죠. 눈물 흘리면서 갈 때 정말 볼만했습니다. 엄마와 딸이구나. 자, 그래서 딱 가고 있는데 노란 선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간호사 두 분이 잠깐, 노란 선부터는 못 들어갑니다. 수술실 혼자 들어갑니다. 우리 딸인데요, 혼자. 엄마 무서워. 혼자. 딸, 엄마가 기도할게. 무릎 꿇고 막 울었습니다. 혼자 들어갔어요. 그리고 딸이 수술 받고 왔죠. 아내가 막 울고 난리 났습니다. 4시가 될 때까지 저는 수술을 못 받았습니다. 다음 날로 넘어가나 했는데 마지막 제 이름이 부르신다. 권호 환자, 네, 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수술실로 이동하는 침대에 딱 누웠습니다. 그리고 딱 가는데 저희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편안했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신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원부터는 아실 거예요. 쫓아가고 있다가 아내가 너무 신경을 썼는지, 여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간호사 선생님 잠깐만, 화장실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3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간호사분들이 이거 어떡합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죠.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수술문이 열리는데 아내가 여유 있게 걸어오는 걸 봤습니다. 여보 잘 갔다 와.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수술불이 푹 켜졌는데 진짜 영화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장난꾸러기거든요. 의사가 하나 둘 셋 하면 의식이 사라집니다. 의식이 사라지긴 뭘 사라져? 내 의식인데, 내 정신인데 난 붙잡을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내가 잠들지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 둘 퍽 끝나고 제 코를 이만해졌습니다. 자, 나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1시간 반 동안에 제 코인데 막 수술하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아프면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분들한테 물어보고 철학도 찾아봤습니다. 제 의식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물론 신경과적인 그 방식도 있고요, 뇌과학도 있고요, 철학에서도 말합니다. 그건 설명이겠죠. 저는 이렇게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구글도 여러분의 개인 계정이 다 있습니다. 구글을 넘는 God,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내가 의식을 잃어가요. 내 의식이 잃어갈 때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요, 나를 만드셨는데 아버지 손에 나를 맡기십니다. 이런 거죠. 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손에 잡습니다. 그리고 생명싸게 삽니다. 그리고 의식이 올 때 넣어주는 거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가족도 끝까지 기억 못하고 기억해서 제때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안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덜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입국장 입장할 때 아시죠? 제주도나 미국도 마찬가지. 한 사람씩 와요. 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일 아들이 입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압니다. 부모님 여기까지입니다. 혼자 가야 되겠죠. 수술실 한 사람씩 갑니다. 죽음 후에 죽음의 심판 때 혼자입니다. 수술 때보다 차갑고 수술 때보다 비교되지 않는 심판대 앞에서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사진 그리스어로 써있지만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He's a Jesus.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강도같이 정말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님, 저는 아직도 확신이 없고 너무 두렵지만 주님을 알기 원해요 라는 그 믿음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받아주시고, 그 마지막 순간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후에 다음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3, 4살이 되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 이 세상을 몰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인하면서 저 세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70년, 80년 뒤에 그 세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스칼은 얘기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라. 만약 있다면 어떡할 것인가? 죽으면 끝이고 내 행위가 감춰진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구글 포토와 페이스북에서 20년 전, 30년 전 사진이 자동으로 불러줘 왔습니다. 그때는 저는 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철이 없어서 막 미국에서 높은 데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잊었는데 구글 포토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범죄의 포렌직은 우리가 다 지은 것을 다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러내고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장의 그림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 무서운 심판 앞에 섰을 때 사단은 You are nothing, 넌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hell,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는 작지만 진실하게 고백했고, 나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제시했고, 그래서 이제 그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을 정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깐 하나를 묻기 원합니다. 저는 강요하지도 않았고 여러분에게 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오셨다,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친구를 데려오시고 가족을 데려오신 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 잠깐 인도하신 분들 한번 손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울다가 웃다가 막 묘합니다, 분위기. 네, 이럴 때는 반주가 필요한데 우리는 딱딱한 분위기가 안 돼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제게 들렸던 말씀, 내가 너 오래 기다렸다. 그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우리 친구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작은 몸짓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이 인도하신 분하고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일어나시는 분 한번 같이 일어나시는 게 좋겠어요. 네, 네, 엄청나게 많으시네요. 네, He's a man, 그렇죠? 형제가 막 지금 권하면서 못 일어나는 분들인데 자매분들이 더 용을,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나 교회 다녔는데 나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보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진짜 기도가 지금 필요해요. 주님께 다시 가는 게 필요해요. 특별히 주님에 대한 첫사랑 회복하고 싶어요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주님 아는데 나 주님과 멀어졌어요. 네,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 자, 우리 눈 감고, 그분들, 우리가 눈 감고 그분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 안 볼게. 자,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분 일어서 보세요. 자, 좋습니다. 일어서 보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어나셨는데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제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같이 해보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심플합니다. 그러나 진실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큰 소리로 해줘야 새로운 분들이 안 쑥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노력하고자 합니다. 강도와 같은 적은 믿음입니다.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여러분, 정말 젊은이로부터 또 나이 드신 분도 있었고, 옛날에 저처럼 못 일어선 분도 있고, 제가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죠. 여러분, 이제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는 분이 있는데,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나 간다 그러고 아기가 못 걸어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가 돌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부모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친구들이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사랑의 교회 엄청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나 오늘 일어선 분은 더 그렇고 못 일어선 분은 여러분 한 3개월 못 다녀보겠어요? 저는 안 오니까 다 맡겨놓고 갑니다. 저는 갑니다마는 여기 진짜 말씀 좋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인상까지 좋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격려의 말씀 축도해주십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셔서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이끌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가 부모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렴풋이나마 하나님께 한 발을 내디뎠는데, 그것은 이제 씨를 심는 것이죠. 근데 그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좋고, 아니면 주변에 또 좋은 건강한 교회에 나가셔서 우리 목사님이나 또 저 선배 신앙인들의 지도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에 이런 결심 카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나가시면서 여러분 이름하고 또 옆에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 안내, 그리고 이 이후에 여러분을 돕기 위한 그런 여러 프로그램들을, 또 그런 좋은 모임을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적으셔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방문하신 분하고 인도하신 분하고, 그리고 또 거기 밑에 보시면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우리 안내위원들이 지금 적고 이렇게 나눠주시고, 바로 또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넘겨서 적으셨으면 옆으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을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시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여도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왔다가 떠날 때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이분들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 천국 갈 때까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기억해 주시고 그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참된 구원받는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기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놀랍고 멋지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온 이 발걸음 참으로 귀한 발걸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느라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그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난도 기억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나의 목자 삼고 우리 주 예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VIP 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앞길 위에, 그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